할렐루야.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저는 강명식 목사입니다. 강바이블TV 007 바이블 스터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다, 다비다를 살려내다. 먼저 간단한 퀴즈 세 가지부터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는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3년 동안 사도로서의 준비 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 루다에서 베드로는 애니야를 어떤 병을 고쳐 주었는가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요빠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다시 살려내었는가? 우리 이런 퀴즈를 가지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결합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성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또 안디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소개해 줍니다. 사울의 회심도 중요하고요, 바나바의 소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사울의 연대기를 살펴봅시다. 사울은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먼저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3년 후에, 아라비아에 있은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여기서 게바 베드로를 알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요, 15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게바 베드로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게바와 더불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생생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도들과 머물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울은 헬라 유대인들과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헬라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고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느냐?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또 성령에 의해서 격려를 받으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사울, 바울의 연대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뭅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메섹 성벽을 벗어나 도망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회심한 지 3년 후가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실리키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아멘이죠. 다음은 베드로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니야를 고치고 도로가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루디아에 있는 주의 백성을 방문합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에니야는 8년 동안 지체 장애,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니야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8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미안하고, 가정적으로도 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미안하고, 마을 공동체적으로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베드로가 갔고요. 그다음에 룻다에서 욥바로 또 베드로가 또 옮겨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에니야가 만납니다. 에니야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신다. 일어나 너의 돗자리를 걷어라. 그러자 즉시 에니야는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병의 치유의 최고의 목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체 장애인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8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선생이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일어나라, 돗자리를 들고 걸어라.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야를 고친 다음 욥바에 어떤 믿음의 성도 다비다, 다른 말로 도로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선행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팠고 그러다가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요, 시신을 씻겼고요, 이제 위층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무덤으로 가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룻다와 욥바는 거리가 가깝죠.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제발 이 욥바로 와주십시오. 선한 도로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성도들과 욥바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이제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모든 욥바에 있는 과부들이 와서 베드로 주변에 섰습니다. 슬프게 울며 베드로에게 옷을 보여줬는데 이 옷은 도로가가 만들어서 기증하였던, 선물로 주었던 옷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다비다, 즉 도로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방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밖에 있던 과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실이 모든 욥바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베드로는 며칠 동안 시몬이라 하는 피혁쟁이, 피혁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도 한 소녀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즉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스스로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직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도 3년 훈련을 받으시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도 3년 훈련을 받으시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3년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양을 먹인 겁니다. 치유의 양식을 먹인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도로가를 살려냅니다. 도로가는 기도와 신앙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도로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다시 살아나십시오. 영원히 다시 부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